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 오늘 주보에는 말씀의 제목이 큰 은혜 받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변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상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희들의 목표와 꿈을 높게 잡아라.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고 있어야 그래야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학년 때 들어가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1학년 때는 꿈이 서울대였습니다. 근데 그것 아시죠? 한 학년 높아질수록 그 꿈이 점점 꺾여가서 현실적인 꿈이 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다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와 꿈과 이상이 있으면 그 목표와 꿈과 이상을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땅의 교회에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원형을 담고 있어요. 설사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음 성령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교회의 모습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가 이상적으로 품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그래서 꿈꾸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나날이 교회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염려거리가 된 것이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교회가 그리면서 함께 세워가야 될 길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영적인 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초반부를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지금 우리 효민교회처럼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의 충돌이 있었고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생겼었던 갈등을 사도들이 또 교회가 풀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담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었느냐? 분명히 구제를 돕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 구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있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구제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들의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생각과 의견으로 인한 갈등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연합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왜 초대교회 안에는 이 영적인 연합이 있었을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뜻이 맞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개척 준비를 하고 저곳에 땅을 얻어서 그곳에 건물을 산 다음에 교회를 시작합시다라는 그 계획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도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일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협박했고 위협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문제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책회의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어서 빨리 모여서 우리 긴급 대책회의를 합시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있는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대로 들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 섬김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온 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구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모습으로 뜻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로 뜻이 모아졌을 때는 다른 말들이 더 이상 없었고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외쳐요. 왜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한 헤아림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연합,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그 영적인 연합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11절뿐만이 아니라 1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목,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이 기도로 4번이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됨이, 그 영적인 연합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분열과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열과 갈등은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 바로 분열입니다. 반면에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둘러보시는 가운데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건대 교회 안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다른 의견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요. 그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그냥 눈가림으로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로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봉사를 하시든 차량 운행 준비를 하시든 주차 안내 봉사를 하기 위해 모이셨을 때든 예배 안내로 모이셨든 헌금위원회 섬기문의 자리로 모이셨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성가대와 찬양팀과 목장의 모임과 권사님들의 모임과 총여전도의 모임과 선교회의 모임과 당회의 모임, 그리고 그 밖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결과와 연합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연합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효민교회가 모든 사역의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일에 있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질에 매이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물질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이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질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요. 지난달 9월 4일 날 부산 모 은행에서 문모 씨가 4년간 모은 적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으로 100매를 두 묶음을 해서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그 현금을 인출했어요. 근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돈 뭉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은행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길을 막 살펴보니까 그 돈 뭉치가,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70세가 넘으신 할머님이셨는데 이 노인 일자리로 매달 벌었었던 20만 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4년간 모아서 모은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명절을 목전에 두고 이 돈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손자 2명에게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할머님이 이 돈을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상하고 아팠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이 할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은 그 은행 주변의 CCTV를 통해서 누가 이 돈 주머니를 주워갔는지를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추적을 시작했는데 며칠 뒤에 경찰이 범인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2사람이 범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 문모 할머님께서 걸어갈 때 그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머님이 돈 봉투를 떨어뜨리자 서로 모르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서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돈 봉투를 앞에 두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돈 봉투를 2개를 딱 쥐자마자 딱 보면서 눈빛이 통한 겁니다.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집으로 갑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사이좋게 나눠 가진 다음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 경찰은 이 2사람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절도 행위로. 근데 참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었던 한 사람이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 알고 이 돈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양심도 사리 판단도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질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자그마치 몇 명이었냐면 10,000명이 넘는 성도였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 안에는 어린이와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럼 어림잡아도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재물이 묶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질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질은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은혜가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밭과 집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어요. 이들에게 더 이상 재물은 머리 위에 두어야 될 것, 자신들이 삶 속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행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관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자신들의 집을 팔고 땅을 판 그 돈을 사도들의 발치 아래 두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은 교회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은혜 받은 초대교회 주님의 이 바람이, 주님의 이 꿈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물질에서 자유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했었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물질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간절한 바람이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조를 한번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는 11조를 드릴 때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저는 그렇게 드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계산을 하죠. 아,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돈이면 내가 좀 더 급한 이런 돈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계산이 맞죠.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어떤 고백입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10분의 9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사는 은혜를 우리는 모두는 누릴 수 있어요. 11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물질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든 또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11조를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은 물질에 매여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자유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설사 돈을 버는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뻐하면서 감사하시면서 흘려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방편이었고 놀라운 그 은혜였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만 드렸겠습니까? 그 물질을 드리면서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시간을 냈어야 됐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떤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보듬는 일이 함께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효민교회가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시간과 재능,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구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구약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돈을 꾸어준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야 되고 정해진 기일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7년 동안 빚을 못 갚은 자가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빚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막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받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꿈을 꾸면서 그 삶을 세워나가기를, 그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전이 자신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꿈꿨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초대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밤이 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급박하셔서 그렇게도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어디선가 갑자기 그 재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향한 그 재정을 향한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여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먼저 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과 지갑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바로 그 답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실제 초대교회 안에는 신앙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정말 구체화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어떤 소비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 유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욜로족과 노머니족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과 노머니족?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욜로족은 어떤 거냐면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영어 욜로입니다. 즉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 단어의 큰 앞에 문자만을 따서 만든 게 바로 욜로예요. 저거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한 번 인생을 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족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면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쓰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미래 혹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반면에 이 욜로족의 극단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노머니족이 있어요. 영어로 노머니입니다. 즉 지갑 주머니 안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에 돈을 다 쓸 수 없고 아껴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욜로족과 노머니족의 두 양극단의 그 돈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우리 나라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욜로족이십니까? 노머니족이십니까?
아마 마음은 욜로족이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노모니족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교차하고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욜로족도 아니고 노모니족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힘껏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욜로족도 아니고 노모니족도 아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다운 소비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집에 필요한 것, 내가 몇 년 동안 간절히 원하면서 모았었던 것을 살 때는요, 우린 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뭐 어떤 명품 백이 되었든 정말 내가 계획했던 것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래시장에서 혹은 노점상에서 야채를 파시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500원, 200원을 깎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소비하면서 정말 몇 벅에든 되는 돈을 만약에 깎기 위해서 우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지금 돈을 사용하는 곳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노숙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노숙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돈을 건네주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술 마시는 데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해롭습니다라는 많은 기준과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타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것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원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속에 기준이 잡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놀라운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이유는 정말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거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구에는 가난과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만연합니다. 저는 우리 효민교회가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 물질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정말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영적인 연합이 있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내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우리의 모두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연합과 물질에서 자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과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효민교회가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꿈이 꿈으로만 남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33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됐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았었던 큰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가 그냥 고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로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감동을 받았다 혹은 눈에 눈물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와 결과들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받았다, 눈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열매가 보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근데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이 은혜의 근원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혜의 수원지가 무엇입니까? 본문 33절을 통해서 보건대 이 은혜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큰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말씀임을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나중에 주님처럼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게 될 그 날을 소망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막내 윤기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면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가 많이 나오는 채널에 보면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다가도 딸기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과자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딸기 빨리 달라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과자보다 더 좋은, 더 맛있는 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려요. 왜요?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 역사와 그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고 그 예수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물질도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재능도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시간도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흘려보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예수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예수 때문에 물질에서 자유해서 그들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의 부요함과 지식의 홍수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정말 오만을 떠는 그런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악하고 각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에
그 처가에 가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참 속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막내 윤기가 지금 이제 17개월인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집에 명절인데 그 아이가 윤기가 통통통통 걸어다니는 그 소리가 크다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전화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명절이어서 잠깐 저희 장인어른께서 명절이어서 손주들이 와서 그리고 17개월짜리 아이가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며칠 뒤면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가 참 각박해졌구나. 기쁜 명절인데도 이렇게 여유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을 돌아보더라도 교회 안에도 역시 각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큰 은혜가 초대교회에 임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효민교회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큰 은혜가 임할 때야 비로소 초대교회 같은 영적인 연합이 있고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효민교회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쁜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요 예배의 자리도, 금요 기도의 자리도, 새벽 기도의 자리도, 심지어는 주일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는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하나됨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물질에 매여서 이 땅을 조바심 내면서 바둥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저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게 되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특별히 주일 예배하는 이 자리만큼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적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심을 받았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고,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 효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효민교회가 그냥 그렇게 믿음만 간간히 지키다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꿈,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주님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효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효민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새겨서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큰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그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삶도 빼앗겨버려요. 우리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진실되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 아래 내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뱉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해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축복과 비판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말씀과 들렸던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효민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민교회가 영적인 연합이 있고 재물에서 자유하며 또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짧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들을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꿈이 어떤 것인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이루길 원하시던 그 꿈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물질에서 자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꿈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곳에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전하여주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이 꿈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효민교회가 주의 꿈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효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일부터 시작한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셨을 때 꿈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은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고, 이웃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그 구호가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교회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이 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효민교회에도 큰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시작할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